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설먹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또 이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철저하게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경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이 각자의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도전과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이 화평과 강건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담대케 해주셔서 준비된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시작으로 복음 전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후 로마 대제국으로부터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대박해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맥을 이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2000년 피 흘린 교회사를 되돌아볼 때에 시대마다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나티스트,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카타리, 폴리시안, 발덴스, 보고마일 등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 교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이름은 세상으로부터는 조롱과 비난을 받던 이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고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나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곧 보혈을 통하여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살려주셨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무엇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제 멋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람의 편에서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그 사랑을 복음 전파를 통해 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이겨온 자는 현명하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현명한 자는 혼을 이겨오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라이스 박사는 구령하지 않는 죄를 7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구령하지 않는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령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며, 구령하지 않는 사람은 셋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령하지 않는 사람은 넷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령하지 않는 사람은 다섯째, 근시안적인 바보의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구령하지 않는 사람은 여섯째, 영적 살인죄를 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령하지 않는 사람은 일곱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부정직함이 있다라고 부정직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하면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서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보여줘야만 믿는 민족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천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천 표적은 모세의 막대기가 뱀으로 변한 그런 표적이죠. 나중 표적은 문둥병 표적을 말합니다. 내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 했을 때 가슴에 넣어서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죠. 다시 가슴에 손을 넣었더니 정상적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민족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었고, 또 출애굽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섰다 하면은 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언제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면은 내게 보여라.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선지자로 왔다면은 그 사람은 선지자의 표적을 반드시 보여라고 정정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장차 신약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믿음에서 신약적인 믿음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또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의 지식은 그냥 지혜로 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더라.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식과 또 지혜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이 지식을 자신들의 뜻대로 지혜롭게 활용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는
무관한 지식, 지혜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또 명철인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이 지식들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지혜는 무엇입니까?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러한 표적과 헬라인에게 주신 세상 지식 지혜는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물로 또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으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청되신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인이었고 또 야곱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였으며 또 육신으로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였고 날 때부터 대제국 로마 제국부터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한 그런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한 이 사도는 전 생애를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복음 전파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연약하심이었으나 그분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죽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죄를 깨끗게 씻고 어렵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소유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어리석고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수도 적고 그렇게 강대한 민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뜰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권력 있는 자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부르신 것은 권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미천한 것들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들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전 앞에 설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또 직위와 권력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전 앞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 직장을 다닐 때요, 바둑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때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께서 한국기원 총재로 이렇게 재직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프로 기사들이 생계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김우중 회장님께서 프로 기사 구단급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대우그룹 계열사에 한 사람씩 이렇게 사범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셨습니다. 생활의 필요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죠. 다 이사급 대우였습니다. 제가 다닌 직장에서는 임성근 프로 구단이 저희 회사의 사범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분은 간 질환으로 인하여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에 제가 느꼈던 것은 참으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은 이분 안에 있는 그 바둑 출중한 지식들을 나에게 한 절반 정도나 좀 주고 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버립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부르심은 이 사실을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리석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에 의한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서 잘 받아들이시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주님께서는 어리석고 약하고 미천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여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줄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하면 구약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서게 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 이 네 가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악한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러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구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우리들은 어리석고 악하고 더럽고 버려진 자들이라서 우리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의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거룩함과 구속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